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즉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데 반드시 흠이 없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 오면 오는 도중에 흠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 제물로 사용할 짐승들을 매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권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다 보니 또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아주 비싼 값에 짐승을 팔았던 것이죠. 아무리 비싸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그 비싼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던 화폐는 주로 로마나 헬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전 수수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짐승을 파는 자들처럼 성전 지도자들과 뇌물로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 이와 같은 매매 행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와 달리 매우 과격한 행동으로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하시며 꾸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성전에서 문제없이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성전세도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죠. 다만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행위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고리타분한 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해서 성전 안에 들여놓은 것이 본질을 흐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는 명봉으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거기서 무슨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의 사역도 정말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만다면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음향 시스템과 조명을 갖추고 찬양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지만 마치 다른 교회의 시스템과 경쟁하듯 더 비싸고 좋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은혜로운 찬양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조바심에 시달린다면 그냥 박수치며 찬양하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교회의 사역과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현대적인 다양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이 자칫 자신과 교회의 명예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